할렐루야.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의 설교 제2의 종교 개혁 여기에 관련한 우리 영광교회 지난 46년 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전개한 그런 제비뽑기 사역에 관한 논평, 만평 등등 그런 것들을 잠시 여러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7년 로스앤젤레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천천히 해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선거 문화의 큰 방향 기독교 타임즈 신앙 10대 뉴스 2001년도 예장합동 제비뽑기 선거 시행 만평입니다. 평화를 구하는 세이정표 제비 뽑는 구슬이죠. 잘 키웁시다. 제86회 총회 제비뽑기 선거 실시. 눈을 부릅뜨고 있다. 드디어 나타났다. 뭐가? 먹구름이 거치고 제비뽑기 선거 제도가 채택됐다. 일단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역사관에 전시해 놓은 그런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아까 나온 그러자면 이제 2017년 LA에서 남과주 한인 목사회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주최로 제비뽑기 학술 세미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잠을 재우지 않으며 감동을 주셔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세계교회가 개혁해야 될 요지가 무엇이냐 개혁 과제를 20가지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낸 것입니다.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하나, 말틴 루터 종교 개혁 정신을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종교개혁 95개 논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척결하겠습니다. 하나,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추방하겠습니다. 하나, 세속적인 금권 불법 타락 선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하나,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기 뿌리 황금우상을 배격하겠습니다. 하나, 사도행전의 마띠아 선출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하나, 칼빈의 제네바 교회처럼 목회자 윤리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하나, 요한 웨슬리의 홀리크롭처럼 경건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 목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양무리를 사랑으로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교회를 돌보심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본받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세상보다 수준 높은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성윤리에 어긋나는 언행을 삼가고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선택과 결정의 주권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위한 평화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제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 2027년 10월 17일 화요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참가자 1동 선언문 발의자 대표 박광재 목사, 한국예장합동총회 영광교회 담임 목사 해가지고 이것을 신문에 냈고 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 박물관에 설치한 겁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출석하는 우리 영광교회 46년 전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부정한 종을 택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2대 담임 목사님으로 하만규 목사님을 제비 뽑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교세적으로도 큰 교세를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타락한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운동을 전개하시려고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부족한 종과 하만규 목사님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지요. 508년 전에 그 당시 천주교의 타락상, 부패상 95개의 조항을 일일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 20개 조항을 가지고 개혁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제정했지만은 마르틴 루터 때에는 천주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재발견하게 하심으로 부패한 천주교회 대표적인 95개의 조항, 그 당시에 타락상 그것을 일일이 95개를 적어서 대학교 정문에다가 붙였어요. 그랬더니 천주교회에서 이단자가 나왔다, 저놈은 처형해야 된다, 죽이려고 했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주가 그를 보호해요. 그 자기 성에다 보호해 주니까 그 성에서 은둔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평신도들은 볼 수가 없죠. 라틴어를 모르니까. 다만 천주교의 신부들만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워서 그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구나. 평신도는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타락한 것은 교황이 타락하고 주교경이 타락하고 주교들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이 타락하는 세대에 휩쓸려 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종교를 개혁할 수 있을까? 타락한 천주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천주교회가 평신도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깨우치잖아요. 뭐가 잘못인지 잘 된 것인지. 성경을 못 보게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성에 은둔하면서 독일 사람이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 우리가 아는,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그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해요. 그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인쇄술을 발전시키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인쇄합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얼마나 팔렸는가? 50만 부가 팔렸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다가, 보지도 못하다가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50만 부면 지금도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만 부만 나가도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이젠 책들을 안 봐요, 사람들이.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책을 내도 몇천 부밖에 안 나간대요. 그 직접 인쇄소 사장이 제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508년 전에 50만 부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굶주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성도들이 그걸 구입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했던지 영국에서는 밀수를 했답니다. 독일의 성경을 영국에서 밀수를 해갔대, 밀수를. 그 당시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값이 얼마냐? 돼지 한 마리였대요. 오늘날 돼지 한 마리 값이야. 그 정도로 비싸니까 밀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비로소 평신도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5대 명제가 있어요. 종교개혁 선언 5대 명제. 첫째는 뭐냐?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 대명제를 놓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단자로 여기고 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적인 신앙 자세로 타락한 천주교회를 성경으로 돌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천주교의 타락상이 995개 조라고 했는데 그 95개 조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타락상은 뭐냐? 첫째로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따라하세요. 면죄부 판매. 왜 면죄부를 판매했는가? 두 번째, 성직 매매. 왜 천주교회가 성직을 매매해요? 추기경들은 매매했거든요. 교황들이 권세를 가지고 저 돈만 갖다 주면, 땅만 바치면 그러면 추기경 시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추기경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보셨겠지만은 로마 교황청, 교황이 살고 있는 그 교황청, 그것을 일컬어서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 오늘날 지려고 하면요 수천억을 들여도 못 져요. 오늘날 현시가로 그렇게 지려고 하면 수조 원이 들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대성전을 지어서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고 성전을 짓다 보니까 재원이 필요해요. 천주교에서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대성당, 베드로 대성전, 교황청을 지을 수 있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건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레오 2세인가요? 5세인가 하는 교황이 이거 어떻게 지어야 될까? 자금은 없는데, 성도들이, 백성들이 자금을 내야만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하니까 먼저 한 것이 성직매매입니다. 추기경들, 주교들 돈 내는 사람들에게 그걸 막 줘야 돼. 남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하듯이 천주교 교황이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자원이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나머지 자원을 만들 수 있을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지요. 면죄부를 팔아야 되겠다. 면죄부란 뭐냐?
사람이 죽으면 천주교에서는 바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중간지대가 있어요. 그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연옥설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옵니다. 그걸 이용하고 악용을 해서 당신의 형제 자매 부모들이 죽었지만은 이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그런 연옥에 있는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당신들이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그 면죄부를 사는 동시에 금화가 헌금하에 딸랑하고 떨어지잖아요. 나도 산다 너도 산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후손들이니까 구원받는 데니까 교황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맹목적으로 따르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교황청을 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패상이며 얼마나 타락상입니까? 그리고 교황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우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 외에 외경,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황이 말하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회의를 열고 교황이 이렇다라고 강론하면 그것이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그런 꾀, 그걸 설포하니까 천주교에서 신학자들이 옹호하고 뭐 계속 주입하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겁니다. 이런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또 그것 외에도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고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피 흘리는 육체적 고행을 해야 된다. 그 루터가 그 천주교의 교리를 따라서 자기 죄 사함 받으려고 수도산대도 로마의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교황이 아니라 로마의 최초의 황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계단을, 이렇게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에 빠져가지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루터도 역시 사제였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죄사함 받는다니까 자기도 그 계단을 올라가요. 피 흘리면서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오르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이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고행을 통해서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이 딤전 1장 17절의 말씀이 확 박힌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에게 꽂아주신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마르틴 루터는 즉석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을 걷다가 즉석에 일어나서 계단을 막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고행을 통해 용서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깨달아. 왜 그 로마서 딤전 1장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미 천년 년 전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20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한 2000년 전에 받아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천주교를 개혁하시려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히니까 비로소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돌아가자,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래가지고 개혁교회가 508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한 것. 그런 역사적인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종교개혁은 아무 상관이냐? 아니요. 우리 개혁교회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태어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가톨릭 천주교 수사들, 교주들, 말하자면 그 천주교 수사들, 뭐 천주교의 신부들, 그들을 300명을 조사했어요. 그들의 신앙관, 철학, 역사 조사했는데 300명 중에 10명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주교 사제들이 10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혹 10계명이라는 게 성경에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구약에 있는 것인지 신약에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 절반 이상 돼. 그러고도 천주교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10계명이 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10계명의 내용, 10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10계명이니까 10가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 그게 최근에 나온 보고서예요. 연구보고. 그 정도로 성경을 모르고 천주교 신부들이 목회를 했으니 천주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부패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시려고 지금부터 508년 전 주 1517년 10월 31일 종교를 개혁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은 10월 31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508년 동안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508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95계절 내걸고 5대 종교개혁의 대명제를 걸고 개혁을 한 지 508년이 지나서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천주교회보다 더 타락했어요. 성직을 매매, 총회장이 되려고 하면 10억, 20억을 쓰고 교단적으로는 100억 이상을 써야만 감독과 감독회장이 되는 이런 타락상을 한국교회가 연출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8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내건 5가지의 종교개혁의 대명제만 가지고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개혁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500년 동안 지켜오면서도 오늘과 같은 금권선거, 성직 매매를 자행하고 있으니 개혁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55년 전에 성경을 볼 때 제 눈에는 오직 제비 뽑아 나누라, 이 말씀이 제게 보이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씀을 재발견하게 하셨듯이 종이 성경을 볼 때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의 사이에 해결케 하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사역을, 선거 제도를 하나님이 제게 재발견케 하셨어요.
그리고 46년 전에 이곳의 닭장에서부터 영광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나간 40년 동안 미국을 70차례를 왕복하면서 관광 다닌 게 아니에요. 캐나다, 일본, 중국, 라오스 이런 세계 선교 대회에 저를 제비뽑기 강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강론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교회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하세요. 영광교회 다른 교회 비교해서 건물이나 숫자로 작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지난 45년 동안 한국교회 개혁운동, 세계교회 개혁운동을 전개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독일에 가면 마리아 자매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자매 수도원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독일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패망을 했잖아요. 그 당시 무수한 고아들과 과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6.25 치른 후에도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생겼듯이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 패망하니까 고아와 과부의 울부짖음이 있는 것을 들으면서 바실리아 슈링커라고 하는 여사가 마틸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개신교 수원을 만들었어요. 독일에. 지금은 5만 평이나 되는 평지에 가나안 복지라고 하고 그 중앙에는 김효자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 조그만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나간 80년 동안 100여 권의 서적을 문서 전도죠. 기독교 서적을 100여 권을 출판했어요. 지금도 계속 출판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책들을 출판하느냐 하면 그 300여 명이나 되는 수도사들이 나름대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공동체의 기도, 개인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응답을 받으면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그렇게 하기 전에 확증을 받아요. 어떤 확증을?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다. 재확인을 받아요. 그 재확인을 받는 방법이 뭐냐? 신구약 성경에서 1000여 개의 말씀 카드를 뽑아놨어요. 그 말씀 카드를 가지고 두 수녀가 기도하고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미혹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감정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이 말씀 카드를 통해서 말씀으로 재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 받는 것은 마치 보증수표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80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어요. 어느 날 두 수녀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닌지 두 수녀가 1000여 개의 말씀 카드를 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성전 건축에 관련한 말씀을 뽑는 겁니다. 그게 독일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 가나안 복지 이 5만 평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긴 건축할 수 없는 곳이다. 허락을 못 받아. 여러 번 접수를 해도 그때마다 계속 기각이 돼요. 이제는 마지막이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에 들어가서 건축 허가를 받자. 그리고 어느 날 두 수녀가 걸어갑니다. 시 쪽으로, 시청 쪽으로. 그런데 중간에서 빵빵 소리가 들려요. 경적 소리가 들려요. 섰더니 노 신사가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시청에 갑니다. 아, 그래요? 나도 시청에 가는데 내가 차를 태워다 줄 터이니까 차에 타라. 탔어요. 시청에 가는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허락을 받고
안 되면 포기하려고, 또 되면은 건축하려고 지금 시청을 가고 있습니다. 그 시청에 들어갔어요. 시장과 면담하기 위해서 시장실로 들어가니까 아침 자기들을 태워다 준 그 노신사가 바로 시장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시장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차 타고 오다가. 그래서 빙그레 웃더니 내가 허락해 주겠소. 성전을 지으시오. 그래서 그곳에 80년 전에 김효자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 아담한 교회를 기적으로 세운 교회다고, 21세기의 기적,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 그것을 보고 우리 이 땅은 그린벨트예요. 우리도 여러 번 여기에 선정을 건축하려고 시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냈지만 안 됐어요. 불가능했어요. 전 포기했어요. 이건 안 되는구나. 언젠가는 개발되겠지. 그때 가서 건축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우리 서미경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서미경 전도사와 저희 사모가 한 달 동안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은 여기다 건축 못한다고, 그린벨트가 안 된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우리 어린이집을 하려고 할 때에 너무 제약이 많아서 어린이집도 짓고 성전도 겸하여 줘야 되겠는데 우리 둘이 기도하자. 저희 집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도했죠. 근데 손은사가 왔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제비를 뽑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추진하도록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허락지 않으면 나도 단념하겠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축 허가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교육자를 광명시에 보냈어요. 우리는 그동안 몰랐지만은 법규가 바뀐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에 그린벨트에도 복지시설은 지을 수 있다. 법이 바뀐 걸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2차 안식년 때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서 1년 동안 좀 머물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장 자격을 땄어요. 미국 정부로부터,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그 교육을 다 받고 신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왔더니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이걸 건축을 그래서 한 겁니다. 어린이집으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층을 지고 싶었지만 3층까지 안 돼요. 규제가 되니까. 앞으로 3층 지을 것을 계획하고 기둥을 세운 거예요. 3층에 앞으로 올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이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이것도 미라클 처치다. 기적적으로 세운 교회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30년 전에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성직 매매와 금권 선거를 개혁하게 하시려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년만 아니라면 3층까지 맞아 마무리하고 정년하려고 기도해 왔는데 저는 여기까지가 제 사명이에요. 이제 이 3층은 이 최소한 2년 내에 여러분과 하 목사님이 합력해서 3층을 건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이곳에 444세대가 들어와요. 바로 옆에. 그때 가서 건축하려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건축 못해요. 3층 못해요. 그들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겉모양이라도 뒤집어 씌워야 돼. 지붕 씌워서 3층을 건물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 내부 리모델하는 것은 방해 못하지요. 건축은 이미 허락이 됐고 준공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영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층 리모델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출하했지만 우리 유 권사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신 김포에 사는 목사님인데 리모델을 전문으로 한 목사님,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 96세를 상주하시고
미국에 가서 그랜데일 감리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국에 계실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감리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동참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 유집사님을 통해서, 유권사님을 통해서 교섭하게 하시고 하목사님이 또 면담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양심적, 얼마나 지금 한 주간 했는데 그 리모델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시켰더라면 최하 리모델 할 때 아마 3억은 들어야 돼요. 1층 리모델 3억 4억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양심적인 목사님,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역했던 할아버님의 후손,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보내셔서 1층을 리모델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양심적으로, 너무너무 빠르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보는 우리 서미경 전도사가 늘 나오잖아요. 출근해서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리모델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 목사님도 동일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앞으로 3층을 짓고 리모델 할지라도 돈을 몇 분의 1을 절약하게 하시려고 좋은 목사님을, 리모델 업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좀 3, 4억, 리모델은 3, 4억 드는데 이 사람은 1억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 양심 불량인 사람이라면 몇 억 부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니까 최대한 자기들은 이문을 적게 보고 신속히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3층을, 다른 건축업자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3층을 지어놓으면 내부 리모델을 이 사람을 시킨다면 굉장히 절감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목사님이 리모델을 해놓고 새벽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리모델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리모델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건물만 리모델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리모델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을, 개혁을 해야, 다시 새롭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 자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5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변화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주려 선택 및 결정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8년 전에 제가 학술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잘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21세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교회라는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장로님도, 안수입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명예 권사님도 추대하고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정말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세계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의의 병기로 선한독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대 강령, 종교개혁의 6대 강령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오직 믿음, 좀 더 크게 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5대 명제였지만 오늘 21세기 한국교회의 개혁의 명제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포함해서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의 제비뽑기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 추가되면 한국교회는 개혁이 되는 겁니다. 성직매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선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돌아가신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표명한 선교사가 저와 더불어 말하자면 한 20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특별 생방송을 했어요. 저를 첫 게스트로 초청해서. 그때 제가 제비뽑기를 강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들으면서 하는 말이, 만에 하나 한국교회가 목사님의 주장대로 총회 임원 선거제도를 성경의 제비뽑기로 돌아간다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그 이상의 기록을, 그 이상의 위대한 종교개혁적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했어요. 지금 털어보면 나와요. 제가 그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2000년을 맞이해서 밀레니엄 특집 방송을,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제가 8회를 했어요. 8회 저와 더불어 인터뷰했던 박성호, 그 당시엔 PD예요.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저하고 대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말씀을 8번이나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국교회가 100년사는 기록이 됐고 장차 200년사가 기록될 것인데 그 200년사에는 박광재 목사님의 제비뽑기가, 박광재 목사님은 개혁자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내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8회에 걸쳐 특집 방송, 생방송, 예수 TV 위성방송, 거긴 10회를 했어요. 녹화를 해서 전 세계로 방영을 다 했어요. 20년 전 얘기들입니다. 거기에 대담하는 김종문 목사님께서도 목사님 주장하는데 이대로 된다면 이거는 굉장한 종교개혁적인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신학적으로 키워주신 스승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저희 동문들과 함께 안산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입 올려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 목사가 지금 복음신보에 연재하고 있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성경의 제비뽑기에 관한 글을 내가 매주일 은혜롭게 잘 읽고 있네. 3년 동안 연재를 했거든요. 내가 이것을 볼 때에, 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에 박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성경의 제비뽑기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상의 개혁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세 라고 저를 격려해 주세요. 박 목사가 여기 있다고 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신학자로서 그 글을 볼 때에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상의 개혁을 박 목사가 하고 있다. 또 한 분의 저의 스승은 제가 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녹화를 들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박 목사를 통해서 벌이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화자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의 스승들, 주변에 말하자면 PD들, 기자들,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한 말을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한국교회가 만평을, 제비뽑기에 관한 만평 한 20개를 했어요. 여기 한 2-3개밖에 안 했지만 한국교회 새천년을 맞이해서 10대 뉴스라고 하는 것도 한 20개나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세우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이 시대에 성직 매매를 하고 있는, 금권불법 타락 선거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개혁하시려고 46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경에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 사역과 선교제도를 재발견하게 하시고 목회사역에 적용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 현장에 가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천년을 맞이해서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혁을 하게 하시고 총회장들을 제비뽑아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 기적으로 세워주신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